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깃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내가 함께 깨어 있으리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해결길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겠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뭡니까? 복음과 기도로 24시간 행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현장이 하나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을 기도로 마무리한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집중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표가 있다. 모든 일에 시간표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임을.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5절에는 제자들 모두가 부인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슬프십니다. 왜 슬플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난과 죽음의 무게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과거는 살아봤고 오늘까지 살아봤고 미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이 제자들의 심정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해 못합니다.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 부류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교회에 시간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데 개인이 주력할 것이 뭔지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할 시간표를 잘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 속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생명 다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 위해서 늘 기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어떠니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3번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자들까지도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심정,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 거기에만 답변하기 급급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구나. 그러면은 심오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와닿으면 주님 옆에 다 바짝 붙잡고 기대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했을 건데 놓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시간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아가 말씀보다 세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말씀보다 강해져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심을 우리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표들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맥락을 볼 때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 속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걸 가지고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연약한 거, 또 믿음이 없었던 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시간표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지금 전달된 메시지 말씀 딱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시간표는 당연히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라는 게 금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따라하는 두 번째가 뭐냐? 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기도 비밀 모르면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생활 못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 붙잡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훈련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거든요. 왜요?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평상시가 됐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현장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정말 힘들게 사는 운명에 잡힌 자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36절에서 46절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죄 문제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기도 같이 하자. 중보 기도하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빗장을 안 잠궈 놓고 잤다 그러면 도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건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단잠 잘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평안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 비밀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제자들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잔은 육신을 입은 자로 받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고통, 죽음의 고통 엄청 힘든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의 마지막 제자 사역이 기도 훈련이라는 사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왜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걸 보여줄까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그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신 인성,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는 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만 나도 고민되고 나도 슬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제자 축복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 있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들어오는 게 염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마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이 소통됨으로 평안해집니다. 염려하지 않지요. 하나님과 소통되지요.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상 못할 문제들이 나에게 와도 충격될 것 같은데 충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충격받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도 있지요.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사 어려운 일이 예외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넘어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 기도했어요? 이 잔이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신데도 육신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대로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시험이 있어도 문제꼴이 있어도 시험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진 거구나. 기도할 때 뭐가 고백되냐면요. 절대 주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바다에서 배를 탔다. 출렁이는 그 물결에 의해서 배가 작다 그러면은 우리도 움직이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출렁이는 것까지도 리듬이 돼서 기도 속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3번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신을 입은 사람은 피곤합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44절이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게요. 말씀으로 기도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되어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기도를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각인되게끔 3번씩이나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 시간표가 딱 하면서 오늘의 장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기도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를 알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평상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성향 안 바뀝니다. 우리 성격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내 거 내려놓고 기도의 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은 조그마한데 우리 하나님은 3개의 그릇에 들어 기도하는 순간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개인과 교회와 세상도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분명히 내 속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방법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닫는 삶의 현장의 은혜들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구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역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답이 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1대지와 2대지 보니까 1대지는 시간표였고 2대지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표와 기도 속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시간표와 기도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말씀 붙잡고 시간표와 기도를 누리면 사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십니다. 절망을 이겨야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에. 첫 번째는 기도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말씀 붙잡고 시간표와 그죠? 말씀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의 응답입니다. 기도 못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육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닫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의 축복임을 아는 것처럼 예배 자체가 축복임을 아는 모임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증인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제자들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주한교회 성도에게도 이제는 일평생의 제자 사역 마무리로 기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말씀 시간표 주시고 기도 순종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쉬지 않고 말씀 성취의 제자의 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말씀 따라 시간표와 기도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